참청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육조 스님 문화에서 공부를 하다가 법을 묻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그런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무진자 비구니가 대열방경을 무진장 비구니가 대열방경을 읽는데 육조 스님이 옆에서 들어보고 그 뜻을 바로 알고 설파해 주니 무진장 비구니가 열방경이라고 하는 책을 들이밀고 글자를 짚어가면서 물어보니까 글자는 모르니 읽어봐라. 그러면 내가 그 뜻을 일러주마. 그렇게 저 답변을 했죠. 그때 글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뜻을 알 수 있느냐 그랬더니 부처님 불법에 오면 이치 진리는 글자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제 그 말에 무진장 비구니가 깨달은 바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 마을에 있는 덕 있는 그 어른들에게 이제 말씀드려서 공양을 올리도록 하고 보림고사를 정식해서 이제 모시게 되었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법회 스님입니다. 이 법회 스님이라 그러면은 육조 스님의 본문을 모아서 기록해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육조 단경을 읽을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아주신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분하고 일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참청기연에 나오고 또 육조단경 서문에 언급되시는 분이니까 그분이라고 이제 치게 됩니다. 이 마음 자체가 부처님이다. 그런 소제목을 달아놓고 191페이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법회 스님은 소주 곡강 사람인데 육조 스님을 처음 찾아뵙고 다음과 같이 물었다. 이 마음 자체가 부처님이다 라는 말의 뜻을 알게 해 주옵소서. 이 마음 자체가 부처님이다. 이 마음에 불성이 있어서 그 불성을 알면은 그 부처님 성품을 알면은 그 부처님이다 라는 말의 뜻을 알게 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설명하기를 앞생각이 생겨나지 않는 것이 이 마음이요. 앞생각이 생겨나지 않는 것이 이 마음이요. 처음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죠 보면은. 뒷생각이 소멸할 게 없는 것이 부처님이다. 앞생각이 일어나지 아니하니 뒷생각이 소멸할 게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즉심즉불 이야기할 때 즉심, 마음 자체가 즉불, 곧 부처님이다. 이 즉심할 때 곧 마음이 즉불, 곧 부처이다. 뭐 이렇게 이제 번역하기도 하는데 곧 마음이 이건 마음 그 자체가 또 이런 표현도 되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마음 그 자체가 곧 부처님이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 그 즉심이라고 하는 것은 앞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앞생각이 일어나지 않아서 참된 그 마음에 조금 더 요동이 없이 영원히 가는 것, 소멸할 것 없이 영원히 가는 것, 바로 그런 마음을 지니고 있는 게 이제 부처님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보면. 모든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이 또 이 마음이요. 또 슬쩍 비틀어가지고 모든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마음이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어떤 인연이 주어지면은 묘유로서 오면 도리로서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만은 또 모든 모습을 떠나 있는 것이 부처님이다. 뭔가 묘유로서 존재하지만은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탁 비어 있는 그 자리, 진공자죠, 진공. 그 자리에. 그래서 여기는 묘유를 마음 작용으로 보고, 진공을 부처님 자리로 보는 거예요. 모든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이 진공묘유의 묘유가 이 마음이요.
모든 모습을 떠나 있는 것이 진공 이 자리가 부처님이다. 이건 진공 묘유를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그 내용을 다 갖추어 말할 것 같으면 또 쌍자 쌍조로 만들어낸 이야기를 한다거나 모든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마음이요. 이건 쌍조예요. 모든 걸 다 드러내고 있으니까 또 모든 모습을 떠나 있는 것이 모든 모습을 떠나 있다. 이거는 모든 모습이 사라져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거는 쌍차예요. 모든 모습을 다 끊으니까 이게 부처님이다. 그 내용을 다 갖추어 말할 것 같으면은 마음이 어떠고 부처가 어떠고 그 내용을 다 갖추어 말할 것 같으면은 영원토록 말을 해도 다 할 수 없다. 나의 개성이나 들어라 말이야. 여러분들이 또 공부할 때 굉장히 좋은 책 하나가 그 진심직설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진심직설. 진심 참 마음을 직설. 바로 말한다. 바로 설한다. 그래가지고 진심직설이 그 강건기 교수님이 요번에 저한테 책을 갖고 와서 그 진심직설을 보내겠다고 보여주더라고요, 보면. 근데 그 책에 상당히 공을 많이 들인 책이에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그 박성배 교수하고 토론도 하고 하다가 이제 또 이제 그 인연이 끊어져서 혼자 몇 년간 갖고 있다가 정성 들여서 회심의 작품으로 번역한 책이 그 진심직설이 아닌가 싶더만요, 보면은. 근데 그 진심직설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 그 진심이명이라고 하는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진심이명. 참 마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이름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이명, 진심은 이제 부처님인데 부처님의 다른 이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면은. 거기에 이제 여러 시표를 갖다 놓도 되고, 우리가 조사, 거래한 그 문답 가지고 봤을 때 막 무일물이라고 해도 괜찮고, 주인공이라고 해도 괜찮고, 무저선, 밑바닥이 없는 배라고 해도 괜찮고, 대법사, 큰 법을 싣고 하는 배라고 해도 괜찮고. 그래가지고 그 진심을 다양한 각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다양한 각도 보면은. 근데 여기에서도 부처님을 이야기하고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즉심즉불을 이야기하는데, 그 심과 부를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모든 걸 갖다 놓고 전부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 영겁을 다해도 그 설명을 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즉심즉불이라고 하는 넉자, 줄이면은 마음과 불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알아듣게 전부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영겁이 지나도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보면은. 마음이 튀어서 그걸 알아야지 상식으로, 사전으로 그걸 알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도 숨어 있어요, 보면. 마음이란 지혜를 가리키는 것, 이 묘용을 말하겠죠. 부처님의 참모습은 고요한 마음, 이건 선정이겠죠. 선정삼매의 고요한 마음이에요. 지혜, 반야지혜, 하나가 되니, 선정지혜가 하나 된 거예요. 공정정지가 된 거예요, 보면은. 그 마음은 맑고 맑아 깨끗하여라. 그게 부처님 마음이겠죠. 이 본문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건 내가 익힌 습성으로 말미암지만, 이 동교 본문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은 하근기냐 중근기냐, 하근계 습성, 중근계 습성에 따라서 하나하나 챙겨가겠지만은 참된 근본 사용하면 무명 넘어 부처님의 세상 영원한 광명 그 자리를 사용할 것 같으면은 생멸이 없어. 거기는 무명이 깨진 그 자리이기 때문에 중세의 생사, 중세의 생멸이 없어. 선정의 힘, 반야지의 바를 뿐이다. 그 자리에서는 온전한 선정, 온전한 지혜, 오로지 그 자체가 바를 뿐이다. 자, 원문을 보겠습니다. 승법회는, 법회 스님은 소주 곡강인야라. 소주 곡강 사람이다. 처참 조사하고 처음 육조 스님을 참배하고 문할하되 물어가로되 즉심즉불 마음 자체가 곧 부처님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라옵건대 소 가르침을 내리시어 지유하소서. 정답을 가리켜
저를 깨우쳐 주옵소서. 적심즉불에 대해서 바라건대 가르침을 내려 저를 깨우쳐 주옵소서. 4월 육조 스님이 말하기를 전념불생이 앞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즉심이요 곧 이 마음이요. 앞생각이 일어나지 아니하니 후년 뒷생각이 불멸 사라지지 않는 것이 뒷생각이 없을 것이 없는 것이 뒷생각이 없을 것이 없는 것이 즉불이며 곧 부처님이며 서일체상 모든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이 즉심이요 곧 이 마음이요 이 일체상 모든 모습을 떠나 있는 것이 즉불이라 곧 부처님이다. 오약구설이면 내가 만약 부처님이다 마음이다 이 내용을 다 갖추어서 살아가고자 한다면은 궁겁이라도 겁이라고 하는 그 세월이 다 하도록 영원토록 부질이라 그 내용을 다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청오게 하라 내 계속을 들어보아라 말하기를 즉심명해요 곧 이 마음을 일러 지혜라 하는 것이요 즉불 내정이래 곧 이 부처님을 내 정이니 곧 선정이라 하는 것이니 정해 선정과 등지가 등등이요 선정과 등지가 같아져 하나가 되니 의중청정이라 선정과 지혜가 하나인 자리 자성정의 등지인 그 자리는 그 자리에 그 마음자리 의중은 청정이라 맑고 깨끗하나니라. 5차 법문은 이 법문을 깨닫는 것은 유효습성이니 내가 익힌 성품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영본무생이요 본디에 생멸이 없는 그 자리를 쓰게 될 것 같으면 쌍수시정이라 선정과 지혜가 같이 닦아지는 그 자리가 옳은 것이니라. 번역하고 한번 하고 같이 그 대주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마음이란 적심이란 지혜를 가리키는 것 명해요. 부처님의 참모습은 즉불은 고요한 마음 내 정인이 선정삼매 반야지에 하나가 되리 정에 등등이여 그 마음은 맑고 맑아 깨끗하여라 의중 청정이니라. 이 뜻 의자는 대개 그 분별 의식에서 쓰기 때문에 그 육식이나 칠식으로 그 표현될 때가 많이 있어요. 육식이나 칠식. 근데 여기서는 글의 물리로 봐가지고 그 의라고 하는 건 육식이나 칠식에서 쓰는 의가 아니고 자성과 정의, 선정과 지혜가 하나가 된 자리에서 쓰는 마음, 그 쓰는 마음은 맑고도 깨끗하여라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 의라고 하는 건 육식과 칠식, 그 기실록 같은 걸 보고 거기에 이제 딱 생각이 굳어져 있는 사람은 갑자기 이 의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당혹스럽게 느껴집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보면은 이 법문은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 5차 법문은 이 법문을 깨달아가는 것, 이 법문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건 내가 익힌 습성으로 여습성, 내가 익힌 습성으로 말미암지만 유여습성이나 참된 근본 사용하면 용본, 참된 근본 사용하면 생멸이 없어 무생이요. 또 본래 생멸이 없는 그 자리를 쓸 것 같으면은 난 용본하고 무생을 이렇게 나눠서 보려고 했는데 또 본디 생멸이 없는 그 자리를 쓸 것 같으면 같은 말입니다. 참된 근본을 사용하여 생멸이 없어 참된 근본 사용하면 생멸이 없어 용본 무생이요. 선정인 반야지에 쌍수조 선정인 반야지에 시정이라 바를 뿐이다. 193페이지입니다. 네.
아, 이제 우리가 그 법문 할 때요. 이제 그 법문을 풀이하면은 법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법문을 풀이하면은 그러니까 법으로 가는 길 보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그 스님들이 그 법문한다 그러잖아요. 법문한다라고. 그래서 법문하는 거하고 강의하는 거 나 조금 구분을 지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스님들이 강의를 한다 그러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돼요. 물론 이제 강의해서 우리가 지식을 쌓아갈 수는 있는데, 만약에 스님들이 법상에 올라가서 법문한다 이것은 부처님 세상으로 들어가는 길을 바로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고, 부처님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바로 가르쳐 주려고 그러면은 본인이 체득해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체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백년하면서 큰 스님이 살아계실 때 아무도 법문을 안 했어요. 깨쳐야 법문을 하지, 깨치기 전에 법문한다라고 하는 것은 망설이라 보면은. 근데 내가 저기 부산 그 해월 정사라고 우리 스님 토굴에 한철 내가 선방을 못 가고 그 집을 지키게 됐어요. 그 집을 지키게 됐는데 그때 보살들이 만배하는 보살들이 이제 그 절을 찾아왔어요. 그때 이제 나도 이제 수자 흉내를 내고 살 때니까 항상 예불 끝나면 이제 자복에 이제 30분이나 1시간이고 이제 앉아 있는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이제 혼자 있는 절에 신도들이 이제 와가지고 그 기도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애불을 모시는데 점심 때 우리가 그 애불을 끝나고 난 다음에 한 30분간 정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같이 정진을 합시다. 그랬는데 어떤 보살 하나가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탁 튀어나오는 소리가 우리는 단 5분도 시간이 없어요. 절해야 돼요. 그 말을 탁 하는 거예요, 보면. 근데 그 말이 아주 간절한 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괜찮은데 그때 그 말하는 태도가 굉장히 불선했어요. 나 이거 딱 듣기에는. 우리는 10,000배 절을 하러 온 사람인데 그 어린 스님, 그때는 어리지. 보면 그 어린 스님이 절집에 온 지도 얼마 안 된 스님이 10,000배 보살을 몰라보고 그 절하는 시간을 빼앗으려고 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딱 들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종성을 내리면서 내가 고민을 했어요. 야, 이거 걸망을, 그때는 막 우리도 지세가 등등하니까 걸망을 치고 가야 하느냐. 아니면은 저 보살들은 따끔하게 뭐라고 한마디를 해야 될 거냐. 고민을, 그 종성 이제 108번 내리면서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108번 내리고 난 다음에 그 보살도 좀 앉으라 그랬죠. 그 당시에 우리 스님이 살아 계셨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우리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스님을 보고 말을 듣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제 앉혀놓고 난 다음에 절이라고 하는 게 뭐냐? 삼보라고 하는 게 뭐냐? 절이라고 하는 건 수행터고, 수행터라고 하는데 와서는 올바른 기도를 해야 되고, 올바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고, 그런 걸 다스려주는 게 부처님인데 부처님 말이 없으니까. 부처님 제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우리가 절집 주인이 아니겠느냐 말. 그러면 내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면 여기서 올바른 기도가 돼야 된다. 근데 당신들은 마음가짐 자체가 기도할 자세가 전혀 안 돼 있다. 내가 볼 때는 마구니다. 그런 마음가짐은. 차라리 마구니들이 이 절에서 기도를 하느니 이 절을 불태워 없애는 게 낫다. 내가 고민을 하다가 내가 가야 오르냐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내가 부처님이 주인이라 그러면은 주인이 나한테 그 이리만
어떤 그 권한이 있다 그러면 이걸 올바르게 써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당신들은 이 자리에 올 자격이 없으니까 보따리 싸고 가라 그랬어요. 바로. 그래서 쳐다보지 않고 딱 들어갔지. 그랬더니 이제 그 한 방 안에 들어갔다가 한 시간 뒤에 나오니까 전부 그 말 앞에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더라고. 저렇게 참여 봐줘야지. 그래서 그러면은 저런 참여했으면은 우리는 받아야 된다. 당신들은 기도하시고 다음부터는 마음 하나하나를 써도 기도하는 마음을 쓰시라고 하면서 기도를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 사람들이 불교를 너무 모른다. 저런 만배를 하고 3,000배를 막 3주씩 7,000씩 하지만은 이 사람들이 부처님 법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서 힘이 생기니까 그 힘을 잘못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사람들이 내가 여기 사는 동안은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디다 보면은. 근데 백년하면서는 깨치지 않으면 본문을 못하게 해.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사람들이 갖고 기도하는 게 이제 애벌 대참회문이니까 이제 그걸 갖다 놓고 강의를 한다 했어, 강의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애벌 대참문을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해 나가는 거예요, 보면은. 강의를 해 나가다 그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은 애벌 대참문을 가지고 하는 거라. 일례로 이제 내가 어저께 아기를 봤다고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져요, 보면은. 내가 어저께 점심시간에 공양간에서 좀 큰 소리가 나고 좀 시끄러운 소리가 나기에 웬일인가 해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보니까 밥을 서로 먼저 먹으려고 반찬을 서로 먼저 먹으려고 네가 먼저 내가 먼저 하면서 다투고 그 먹는 거에 탐심내고 달려드는 모습이 내 눈에는 보살로 안 보이고 아기로 보이더란 말이야. 그래서 나는 어제 진짜 아기를 봤다. 그러니까 보살들이 이제 만배 절을 하면 배가 되게 고프거든요, 보면은. 근데 이제 절을 하다가 이제 배가 고프면은 3,000배 또 이제 3,000배 하는 사람도 있고 만배도 있는데 배가 고프면 이 사람들이 그 먹을 때 먹는 거에 굉장히 탐심을 내거든. 근데 기도 잘해놓고 먹는 거에 탐심 내면은 기도 다 날아가는 거잖아, 보면. 더군다나 도반들하고 싸우고 다투고 보살들께 시끄러운 그런 자리를 만들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거든. 그러니까 보살들이 이제 깜짝 놀라고 그냥 얼굴이 이제 벌개지지. 그 다음날 들어가서 보면은 얼마나 밥을 조용하게 먹는지, 착하게 먹는지, 부처님처럼 먹는지 그 모습이 되게 보기 좋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 사람들 밥을 이렇게 먹으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 악이라고 하는 제목이 나오면은 악의 모습이 이런 것인데, 당신들의 그런 모습이 꼭 악의 모습 같지 않느냐.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그냥, 그 변증만 올려주고 와도 말을 그냥 듣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강의한다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짚어가는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지금 저 청량사고 원타스님, 지난번 봉암사 주지대에서부터 전화가 와가지고 스님 왜 법문을 해가지고 사형들 그 역정내게 만드냐고 막 대번에 전화가 오는 거야 보면. 그래서 스님 무슨 말씀입니까 말이야. 저는 지금 강의를 하고 법문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이제 그때가 강의를 듣는 사람 가운데 나도 혼난 사람이 하나 있어. 절에 이렇게 보면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처음 가 있으니까 사람이 아무도 안 오다가 그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가면 한 30명이 가는데 우리가 기도를 가야 이제 먹을 것도 생기고 돈도 생기고 그래야 이제 절도 돌아갈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전화가 와. 그래서 그 전화 받자마자 여기는 마음을 기르는 도량이 아니니까 그 전기실이 없으면 전기 끊으면 되고, 전압이 낼 때 없으면 전압 끊으면 되고, 먹을 것은 줄여서 먹으면 되고, 이 도량은 맑고 청정한 사람들이 오는 도량이지,
돈 가지고 장난하는, 뭘 가지고 장난하는 그런 마음이 좀 필요 없다고 내가 딱 그렇게 돼. 근데 사람들이 슬금슬금 모이더라고,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슬금슬금 모이는데, 이제 그런데 마음을 상한 사람들이 이제 장난을 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백년업 스님들 법문하는데, 저기 뭐 어린 스님 와가지고 법문한다고 이렇게 전화가 들어가니까 이제 위에서 직토로 이제 내려오는 것이지, 보면은. 근데 내가 법문 안 했다고, 강의라고. 초가심량, 보혈의공헌 가져가면서 하나하나 짚어가지고 지금 가르치는데 어떤 못된 보살이 의미하는 모양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 자리에 가가지고 보살들 보고 있죠. 이놈의 보살들이 말이야, 사형사자에 의상하게 의미하는 보살들이 여기 있는 모양이라고. 내가 그 이야기 들은 사형님을 당장 모시고 와서 이 앞에서 삼자 대변해가지고 그 보살이 누구니 다 잡아내겠다고 내가. 그랬더니 그 역할을 했던 보살한테 그 다음날 당장 전화가 와가. 그때 우리 사형님이 전화 연락이 잘 안 됐었거든요. 찾으려도 찾을 수가 없었어, 보면은. 근데 대번에 그 보살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사형님 오해를 다 풀었으니까, 스님 이제 아무 일 없을 겁니다. 내가 범인입니다. 이렇게 자백하는 거지, 보면은. 그래서 아이고, 나가 다 잊어먹었다고 해가지고 말았는데, 그 강의하고 본문에서 우리가 흔히 강의라고 하는 건, 물론 이제 우리 쪽에서 어떤 그 본문을 힘주고 드러내고 높이려고 해서 뭐 그런 의미도 조금 있겠지만은, 하여튼 법문이라고 하는 건 무명을 넘어 어떤 깨달음의 자리에서 하는 것이 이제 진짜 본문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서 이야기할, 우리가 이제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배워가면서 하나하나 어떤 지식을 쌓아가고 역량을 쌓아가는 그런 거는 또 강의라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 나는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요, 보면은. 그래서 스님들이 남 앞에 쓸 때는 가능한 한 법문을 해야 하고, 강의라고 하는 표현을 좀 안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좀 많이 합니다. 근데 왜 묘용이라 합니까? 네? 근데 왜 묘용이라 합니까? 묘용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묘용이에요. 부처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어떤 법이 일어났을 때 그 법에 집착을 하면은, 그 법에 집착을 하게 되면 그게 사법이 되는데, 그 법에 집착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기 때문에, 원래 그 본성이 있는 그대로 보기 때문에 묘용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 인연이 있어가지고 좀 하도 공부하잖아요, 보면은. 이런 걸 들어가면서 무명너무 그런 세상이 있고 묘용이 궁금하고 진짜 부처님 법이 궁금하면은 무명을 깨트려야 되잖아요, 보면은. 근데 무명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도를 하고 있잖아. 그런 걸 알면은 하도를 열심히 하는 길밖에 없지. 화두를 열심히 해서 하두와 한 덩어리가 되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열리는 마음을 가지고 봐야 그게 100% 이해가 되겠죠. 100% 알게 되겠지. 그 자체가 되겠죠,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개념 가지고 어느 한계가 딱 가면은 그 단계에 놓고 그리고 자기 정진하는 거예요. 지금 개념으로 설명해서 말로 설명해서
짐작은 나와 그런 것이구나 느끼더라도 진짜 자기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열심히 정리할 수밖에 없어요. 보면. 자, 진도 나갈게요. 법배 스님은 이 말에 크게 깨닫고 개성을 지어서 그 내용을 찬탄하였다. 마음 자체 알고 보니 원래 부처님 이 내용을 알지 못해 비루한 중생 선정지에 알고 나서 그 바탕으로 돌을 닦아 모든 망상 벗어나도다. 법회는 언하에 법회는 육조 스님의 개성을 듣는 그 자리에서 대화하여 크게 깨달아서 이 개로 개성으로서 찬탄하여 말씀하시기를 즉심이 원시의 불인데 마음 그 자체가 원래 부처님인데 불호 이것을 깨치지 못하고 이 자골이라 스스로 내 자신을 비굴하게 낮추었구나. 중생들만 했구나. 내가 부처님인데 아지 정예인으로 내가 선정과 지혜가 있는 그 자리를 알아서 쌍수인이 선정과 지혜가 같이 닦아져 버리니 이 재물이라 재물 모든 경계를 벗어났도다. 이 물은 중생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사물로 번역되기도 하고 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 중생이나 사물은 경계니까 경계로 받아줬습니다. 마음 자체 알고 보니 즉심이 원래 부처님 원시 불인데 이 내용을 알지 못해 불호여 비루한 중생 이 자굴이라 선정지에 알고 나서 아지 정에 그 바탕으로 인 쌍수하니 돌을 닦아 선정지를 하세요. 그 바탕으로 쌍수하니 돌을 닦아 이 재물이로다. 모든 망상 모든 경계를 벗어나도다. 물은 물 중생 경계 물 중생 경계 이것은 역시 또 망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도 괜찮죠. 돌을 닦아 모든 망상 벗어나도다 그랬어요. 원래 이 개송을 번역할 때 막 산문체처럼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난 좀 그렇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개송은 운율이 있게 좀 번역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445 또 그냥 4444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하려고 좀 노력을 했어요. 좀 운율을 준 거지 보면은. 그래서 운율을 줘가지고 번역을 하다 보니까 말도 줄여야 되고 또 거기에 이제 맞추다 보니까 이 개송에는 그 의역이 산문보다는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번역한 글은 직역에 해당이 많이 됩니다. 직역에.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이제 강원을 안 가서 잘 모르시겠는데 강원에 갔다 오네 강원에 계신 그 스님들이 내 글이 의역이 너무 많이 됐다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때 강사들하고 모였을 때 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내 글은 의역 아니다. 내 글은 직역이다. 그리고 타러스린 같이 번역한 것은 그건 직역이 아니고 축자번역이다. 축자번역. 글을 따라가면서 번역을 한 거기 때문에 나는 그건 축자번역이라고 내가 정의를 한다 그러면 이건 이제 물론 내 이야기입니다. 한문을 따라가면서 번역한 건 그 직역이고 의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을 소화해서 그 원문에 손상되지 않게 자기 소리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번역한 게 나는 의역이다라고 본다 보면은. 근데 나는 직역을 한 70%, 80%로 보는데 내가 또 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느냐면 그 중고, 여기에도 그 중고 전공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중국어를 잘하고 전공한 사람들은 내 글을 보면 직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원래 글을 잘 못하기 때문에 원래 우리도 뭐 선방 다닐 때는 글씨라고 생각은 안 했죠. 평생 글 안 보고 살 거라고 그렇게 다니다가 이제 우연한 기회에 종경록 접하고 나서 그 글을 이제 손을 대기 시작을 했는데 그 내가 나온 책들을 이렇게 쭉 짚어보게 되면은 맨 처음에 나온 책들이 이제 강원에서 배우는 이제 그 번역하고 좀 가까이 가요 보면은.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그런 틀을 좀 벗어나죠. 그래서 책을 번역할 때마다 조금 다릅니다.
그 문체 자체가 달라. 왜 그러냐면은 내가 배워가면서 했기 때문에 배우려고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여러 사람들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 글 잘하는 사람들이 한마디씩 이렇게 줄을 꺼가지고 해주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보면은. 그 가운데 이제 중국어 하는 사람들이 한문을 좀 안다 싶어서 대조해서 한번 읽어주라 그러면은 그 고문은 잘 몰라도 한문을 좀 많이 하니까 대강은 읽어 나가요. 또 중국어를 잘 하는 사람은 뜻을 많이 짐작을 하거든요, 보면은.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지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글을 번역할 때 그 글을 따라서 이렇게 대조를 하게 되면은 아마 그 한번 보신데 약간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보면은. 자, 법화경의 참 뜻을 알다. 법달 스님. 이제 법회 스님 다음에 이제 법달. 법달 스님은 홍주 사람인데 7살에 출가하여 늘 법화경을 애우고 다녔다. 하루는 육조 스님을 찾아와 절을 하는데 머리가 땅에 닿지를 않았다. 육조 스님께서는 이를 꾸짖었다. 절을 하면서도 태도가 불선하니 애를 갖추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네가 찾아와서 어린 놈이 절을 하는데 절하는 태도가 불선하다는 거예요, 보면.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여러분들이 질문해도 그래요. 정말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사람들, 이게 이런 게 아니라 삐딱하게 질문하는 사람들. 네가 이 뜻을 알아 해가지고 또 건방지게 질문.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거든.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힘이 없으니까 그런 걸 다 감수하지만은 육조스님은 이제 힘이 있으니까 대번에 야단을 치는 거야, 보면은. 절을 하면서도 태도가 불선하니 애를 갖추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그대에겐 반드시 딴 생각이 있느니라. 무슨 공부를 해왔느냐. 하니까 이제 법달이 벌써 법화경을 3,000번이나 읽어봤습니다. 내가 법화경을 3,000번 읽은 사람이요. 법화경을 읽으려면 하루에 한 권을 읽기도 벅찬데 3,000번을 읽었다 하면 10년을 쉬자고 읽은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육조스님이 말하기를 그대가 법화경을 10,000번이나 읽고 뜻을 알아도 자신을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와 더불어 이야기를 할 만하다. 3,000번이 아니라 네가 10,000번을 읽고 뜻을 알아도 나 잘났다라고 생각이 없으면 나하고 이야기할 만한데 설사 10,000번을 읽었다 할지라도 나 잘났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절하는 태도가 불선하면 나와 이야기할 자격이 없어. 그런데 지금 그대는 법화경을 짊어지고 다니면서 그 잘났다는 허물을 조금도 알지 못한다. 나의 개송이나 들어라. 개송하는 부줍니다. 절이란 본디 아만을 꺾는 것인데 절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공경해서 내 마음을 낮추어서 아만심을 꺾는 것인데 어찌하여 머리를 숙이지 않나. 잘났다는 그 생각에 죄가 생기니 나 잊을 때 생겨나는 거복이 어떤. 잘났다는 그 생각에 죄가 생기니 나 잊을 때 생겨나는 거복이 어떤. 하심할 때 거기에서 온갖 복이 생기는 것이다. 초발심에도 그런 말 나오죠. 하심의 만복래. 그런 구절이 있을 거야. 마음을 낮추니 온갖 복이 저절로 모여들더라. 그런 표현이 있었죠. 자, 어문을 봅니다. 법달 스님은 홍주인인데, 홍주 사람인데, 7세에 출가하여 7살에 출가하여서 상송법화경이라. 언제나 송법화경이라. 법화경을 애우고 다녔다. 육조 스님께 찾아와서 예조사. 육조 스님께 예를 올릴 때에, 요즘 우리로 치면 이제 절을 올릴 때에, 두불지진이라. 그 머리가 땅에 닿지를 않았다. 신도들도 와서 절할 때 보면은 아주 공손하게 해가지고, 머리가 땅에 착 되는 사람이 있는데, 좀 건방진 보살들이나 이제 건방진 처사들 오게 되면 절할 때 그냥, 스님 안녕하세요 해가지고 그냥 절하면서 하는 신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게 이제 두불지지라 보면, 두불지지. 그러니까 조가왈 육조스님이 이제 꾸짖어 말하기를
예불투지 하니 말이야. 절을 하면서도 그 머리가 땅에 닿지를 아니하니 하여 불내리여 어찌하여 예를 제대로 차리지 않느냐. 여심 중에 그대의 마음 가운데에서 필요일물이라 반드시 한 물건이 있을 것이다. 여기 일물 나왔죠. 이 일물은 좋은 게 아니야. 네 심중에 반드시 어떤 생각이 들어앉아 있을 것이다 말이야. 그래서 그걸 일물, 어떤 생각이 딱 들어앉아, 어떤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어떤 실체를 갖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필요일물이라 반드시 이 일물이라 어떤 생각 덩어리를 네 하나 갖고 있을 것이다 말이야. 온습 하사 야호 하사 어떤 일을 온습 너는 익히고 쌓아왔느냐 말이야. 어떤 일을 너는 익히고 쌓아왔느냐. 오는 쌓을 온자입니다. 오온할 때 이거죠. 무더기야 무더기. 차고차고 쌓는 거예요. 습은 익혀가는 거예요. 보면은 온습 하사 야호 어떤 일을 너는 쌓아서 익혀왔느냐. 그랬더니 왈 대답하기를 염 법화경 일고 오기를 2급 3천부이니라. 이미 3,000번이나 읽었습니다. 법화경이 7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법화 7권인가 10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법화경이 7권, 10권을 이제 뭉쳐가지고 한 부라 그래요. 한 부 보면은. 법화경 전체를 3,000번을 읽었다는 거예요. 보면은. 여기에서 염 법화경 할 때 이 염을 읽었다라고 번역을 해야 되겠죠. 염이라고. 이럴 때는 읽었다라고 이제 번역을 해야 되겠죠. 보면은. 법화경을 2급 3천부이니라. 이미 3,000번을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조알 6조시 말하기를 여양 염지 만부하여 그대가 만약에 법화경을 읽어서 치 만부하여 10,000번을 읽어가지고 듣기 경이라도 법화경의 뜻을 얻었다 할지라도 말이야. 불이위승者그 법화경 읽어서 뜻을 안 걸가지고 이 위승 내가 참 훌륭하다 내가 참 수승하다 라고 하는 생각이 부적 없다면 너 잘났다라고 하는 마음이 없이 정말 겸손한 마음을 지니고 있다면 나와 더불어서 해행이라 말이야. 같이 더불어 수행할 수도 있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같이 어울릴 수도 있다 말이야. 그대가 그럼 지금 부차 사업해도 이 사업을 짊어지고 다녀도 법화경을 읽고 또 읽어나가도 조금도 부지간히 자신의 허물을 알지 못하고 있으니 청오게 하라. 나의 계송을 들어라. 그래서 이제 계속 어렵습니다. 여기 도부지가에서 모두 그 허물을 알고 있지 못하니 모든 그 허물을 알고 있지 못하니 도가 모두 도자잖아요 보면은. 근데 거기에 이제 부정사가 딱 끼게 되면은 조금도 그 허물을 알고 있지 못하니. 그래서 강원에서 배우기도 모든 그 허물을 알고 있지 못하니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했죠. 우리도 이제 배운 게 타나스인본 같은 걸 처음에 많이 읽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그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한글만 갖다 놓고 글하는 사람들한테 딱 갖다 주면은 이건 엑스페라 딱 짜져가지고 조금도 그 허물을 알고 있지 못하니 모두 그 허물을 알고 있지 못하니 같은 말인데 조금도 그 허물을 알고 있지 못하니 이 말이 더 명료해요. 뜻도 잘 드러나고 그래서 조금도 그 허물을 알지 못하니 근데 이제 명추해요 그 마음을 바라봅시다 그 번역할 때는 아마 모두 그 허물을 알지 못하니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을 거예요. 그 한문을 따라가야 그걸 이제 번역으로 알고 했거든 보면은. 그 청오기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 번역하면서 생기는 그 노하우가 있어요. 그 노하우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글을 이게 쫙 보게 되면은 이제 그 한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드러나서 이런 글을 보게 되면 그냥 조금도 그 허물을 알지 못하는 이런 식으로 바로 가버린다고. 이거 치니까 보면은. 그래 번역할 때 어떤 그 노하우 같은 게 한 10년 지나니까 이런 것이구나 이게 조금 느껴지대요. 계속을 봅니다. 예라고 하는 것은 절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가 절 만당인데 크나큰 암한심을 꺾어내는 것인데 말이야. 절이란 본래 암한을 꺾는 것인데
두 머리가 해 어찌 부지지어 땅에 닿지를 않느냐 말이야. 어? 머리가 어찌 땅에 닿지를 않느냐. 어? 유와 나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 죄직생이니 나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그 자리에서 죄가 곧 생겨날 것이니 망공에 지 잘났다라고 하는 공을 잊을 것 같으면은 목봉무비라. 나 잘났다라고 공을 잊는 그 자리에서 오는 복이 무비라. 다른 것에 비할 데가 없더라. 하심하면 복이 온다는 거예요. 하심하면 복이 온다는 거예요. 자, 계속하고 한번 배달해 봅시다. 절은 본 아만을 끄는 것인데 절반당인데 어찌하여 머리를 숙이지 않나. 두해 부지지요. 잘났다는 그 생각에 죄가 생기니 잘났다는 그 생각에 죄가 생기니 죄직생이니 나이 질 때 나이 질 때 생겨나는 그 복이 어떤 복무빈이다. 그래가지고 그 194페이지 그 맨 밑에 보면 절을 7가지를 나눠놨네요. 어젠가 그젠가 이야기했죠. 절에는 7가지 종류가 있다고. 아만네 절을 하면서 자기 잘났다라고 하는 생각이 뻣뻣하게 들어가 있는 것.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 많고 세상에서 크게 행사하면서 대접받는데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이 절을 합니다. 보면은 또 구명례라고 하는 것은 명예와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절이에요. 보면은 선거철에 국회의원 후보들이 대통령 후보들이 절에 찾아가면 신임 하잖아요. 보면은 그런 게 구명례라. 절을 통해서 표를 얻어가지고 대접 탁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안 찾아오지. 국회의원 되고 나서 잘 안 오지. 필요할 때는 한 번씩 오고. 구명례에 보면은 또 신심공경례, 몸과 마음을 낮추어서 상대방을 공경해가지고 하는 절이 신심공경례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절이 되는 거예요. 신심공경례. 최소한 절을 할 때 몸과 마음이 공경해야 된다. 누구한테 질문할 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지. 마음속에 딴 생각을 갖고 하면은 질문 받는 사람도 그 기분 나쁜 거야 보면은. 말은 안 하지만 딱 기분 나쁜 거야 보면은. 그러니까 신심공경례. 그 다음에 발지천정례, 절을 하는 그 자리에서 마음을 낮추었기 때문에, 마음을 비웠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발지야. 발지. 지혜가 드러나서 그 마음자리가 맑고 깨끗한 그런 절이 발지천정례에 보면은. 그 다음에 변입법계례, 내 마음이 청정해졌기 때문에, 청정한 지혜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 청정한 지혜를 가지고 이 법계를 보면서 법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법계 자체가 다 맑고 청정한 줄 알아서 변입, 두루두루 그 법계에 들어가는 절이에 보면 그러니까 절하는 자리에서 법계와 교감이 되는 거예요. 변입 법계래. 우리가 아침에 애부를 모실 때 그 오분양 같은 거, 중중무진 그런 표현 쓰잖아요. 보면은 이게 법계를 보고 하는 이야기 보면은 변입 법계래. 그다음에 정관수성례, 법계와 하나가 돼서 정관, 세상을 보는 바른관이 딱 형성이 됐어요. 보면은 그래서 바른관으로 수성례에 보면 그 지극정소라는 그 절이 나오는 게 보면은 그런 절을 통해 가지고 실상평등례, 나와 법계가 하나이고 조금 더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실상평등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절 한 자리에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이 절 한 자리에 보면. 그러니까 절을 할 때 나 실상평등례에 가 있느냐, 구명례 내가 주제가 되기 위해서 절을 하고 있느냐 말이야. 그 다음에 아만례, 내가 수자인데 이 생각으로 부처님한테 절할 때 이 참 오만한 마음을 지니고 있지 않느냐 이걸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하면서도 절하는 자기 모습을 보고 절을 해야 진짜 절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뜻을 알 수 있겠느냐? 그
그대의 본명이 무엇인가? 딱 설명해 놓고 나서 살펴놓고 이 뜻을 알 수 있겠느냐? 그대의 본명이 무엇인가? 법달이라 합니다. 그대 이름이 법달이라 하더라도 어찌 일찍이 법에 통달한 적이 있었겠는가? 내가 다시 한번 계속으로 말하겠다. 그대 이제 법달이라 이름을 하여 부지런히 경을 외고 쉬지 않지만 부질없이 애우는 건 소리만 클 뿐 자기 마음 밝혀야만 참 보살이네. 그대 이제 불법 인연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대 위에 법을 설하니 부처님을 믿어갈 뿐 딴 말 없으면 그대 입에 연꽃들이 피어나리라. 원문을 보겠습니다. 사우알 스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여명 그대 이름이 진마오 무엇이냐 왈 법달입니다. 법달이라고 합니다. 사가 말하기를 여명 법달이라 해도 그대가 이름이 법달이라 해도 하증 달법이리요 어찌 일찍이 법에 통달한 적이 있었겠느냐. 네 이름이 법달이면 법에 통달해야 되는데 네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법에 통달한 적이 없어. 그대가 어찌 일찍 법에 통달한 적이 있었겠느냐 말이야. 부설 개왈 다시 계속을 설해서 내가 말해보겠다. 여금명 법달하여 그대가 금 이제 명 그 이름을 법달이라 하여 근속 부지런히 속 법화경을 읽고 외우면서 미휴얼하나 법화경 읽어나가는 그 공부를 쉬어나가지 않지만 그 애워나가는 것은 공속 부질없이 애워나갈 뿐 단 순성이야. 다만 소리만 따라간단 말이야. 녹음기가 3,000번 돌아가듯이 소리만 내서 3,000번 돌아갔지 법은 통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보면 명십 네 마음을 밝게 네가 하심을 해야 호보살이야. 보살이 되는 것이지 소리만 3,000번 읽어대고 마음에 아만이 탱탱 불어있는 것 이거 보살 아니야. 너무 공부 잘못했어. 그런 뜻이 보면 여금유형으로 그대가 지금 나와 인연이 있기 때문에 불법과 인연이 있기 때문에 오금 위여설하니 내가 지금 위여 그대를 위하여 법을 설하니 단신불 무언이면 오로지 법문을 듣고서 부처님을 믿고 말이 없을 것 같으면은 딴 말 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은 연화 종구발이라 연화가 종구발이라 입에서 피어나리라. 연화가 입에서 피어나리라. 깨달음을 얻게 될 거다 이 소리에 보면은 또 법화경은요 신통력이 굉장히 많은 경전이라 그래요 보면은. 그래서 법화경을 읽고 열심히 외워 나가다 보면은 뭐 혀가 다비를 내도 안 타고 남아 있다든지, 아니면 법화경을 설할 때마다 입에서 용꽃이 튀어나온다든지 이런 그 기적들이 많아요. 그런 기적들이 많아요. 이제 그걸 가지고 표현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건 용꽃이 튀어나온다 이 소리는 부처님 말씀이 튀어나온다고 하는 이야기 보면은 그러니까 부처님을 믿고 딴 말 하지 아니하고 내 말만 따라갈 것 같으면은 연화 종거발이라. 네 입에서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부처님 말과 조금 더 다름이 없으리라. 그런 뜻이에요. 그대 이제 법달이라 이름을 하여 여금명 법달하여 부지런히 경을 외고 쉬지 않지만 근성 미휴얼하나 부질없이 애우는 건 공성은 소리만 클 뿐 단 순성일 뿐 자기 마음 밝혀야만 명심해야 참 보살이래. 호보살이래 말이야. 그대 이제 여금 불법인은 있기 때문에 유영구로 지금 내가 어금 그대 위에 법을 설하니 위에 설하니 부처님을 믿어갈 뿐 단신불 딴 말 없으면 무언이면 그대 입에 연꽃들이 피어나리라. 연화 종고 발하리라. 그랬어요. 한 10분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